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기 시작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9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문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오랜만에 만난 장인에게 모세는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이드로는 여호와를 알았으며 신들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혼자 모세에게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아들들과 동행한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볼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서부터 떨어져 지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장남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한 후 모세가 아론과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4절과 26절에 있었던 그 내용부터 아마 모세는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장인에게 맡겼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락은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드로가 사위가 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 가족을 만나고 모세는 이드로에게 계속해서 지난날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합니다. 이드로에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의 놀랍고도 감격적인 간증은 이미 소문으로 들었을 이드로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에 신앙 고백처럼 들리는 증언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는 11절 상반절에서 이제 알았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지만 모세의 간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호감이 생긴 것입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가 모든 신들보다 크다는 사실을 이드로는 분명히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세를 통해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복 주시는 분이고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도구일 뿐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오랜만에 재회한 장인에게 자신과 이스라엘 회중에게 한 이 구원의 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했었던 일,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애굽 병사들에게 멸절당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등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있는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감없이 전하자 이드로가 반응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회심시키기 위해서도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전했을 뿐인데 그것에 이드로가 반응한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인 중 혹 가족 중에 꼭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뿐입니다. 사람을 반응시켜 돌이키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하고 담백하게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때 반응하는 영혼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 있게 전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균형 잡힌 간증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간증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간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전할 수 있는 우리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전할 때 그 말 속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의 첫날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가족조차도 편안한 만남을 갖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저 진실되게 전할 뿐입니다. 우리의 전하는 입술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성문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큰 일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추석 연휴간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던 놀라운 구원의 경험, 주님을 만났던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루속히 돌이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같이 예배하며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석 연휴간 먼 길을 오고 가고 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확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추석 연휴간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다시 만나 우리가 이곳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